반갑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성경의 세 개의 절기 중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인데 바로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추수자를 빼도 그냥 감사절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감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1년 동안 농사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며 또 이웃들에게 나눌 것들을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감사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절기가 다 똑같은데 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할 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준비했다 드리는 그러한 복된 분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바라는 분인지에 관해서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왜 하나님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데 사랑 자체인 그 하나님을 사랑 자체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럼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분은 또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외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야, 이게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한 명 혹은 두 명 살리기 위해서 수백 명의 포로를 풀어주고 교환을 합니다. 야,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이 그래도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더 큰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사는 이유는 내가 지불하는 돈만큼 가치가 있거나 내가 살 때 이 돈보다 그게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 사지 절대 내가 지불한 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를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막 감격스럽네.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니까요. 이 벅찬 감동 아닙니까? 그게 사랑인 거죠. 아니,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귀중하게 그걸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킬 충분한 가치를 느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무엇으로 보여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행복한 거죠.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에 대한 표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하고 나왔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너무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고. 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느 때나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와 거하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러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이 사도 요한은 4장에 2번이나 같은 말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라는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요즘 계속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두 번째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전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예요. 그 사랑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대한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시편 50편 14절서 15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라는 것이 두 해석이 있어요. 감사라는 것으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제사를 말하기도 하고, 그냥 다른 뜻으로는 그 감사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드릴 때도 당연히 감사를 드리죠. 근데 저 표현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그 제물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과 함께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갚고, 그러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 시대의 큰 특질이, 우리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은 그때 그분들이 약속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저에게 공격을 하셨냐면, 코로나 때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 집에서도 동영상 예배 드리면 되는데 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가 예배를 권하는 것에 관하여 정부 시책에 방역인데 라고 하면서 수많은 비난을 저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앞장서러워서 더 정의로운 것처럼, 교회를 독선적인 것처럼 성도님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나갈 것인데 왜들 그렇게 난리냐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은 코로나 끝나고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코로나 전에 정말 많은 인원이 전도가 되었는데 코로나 3년 기간이 딱 끝나고 났더니 그때 새신자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 이 말은 그때는 빚이니까 나중에 갚을 거니까 약속이라도 했죠. 이제 그것이 들통나서 이제는 코로나 끝나고 나온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약속도 안 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도 안 해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분들도, 물론 저희 교회는 작정헌금을 본래 저희 교회가 1985년 5월 26일 날 창립해서 지금 38년 6개월을 목회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작정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성경은 했거든요. 소원을 갚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갚을 소원을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약속하자고 그래도 답변 안 합니다. 요즘 예배하자고 제가 약속하자고 그래도 답변 안 합니다. 헌금하자고 약속하자고 그래도 약속 안 합니다. 괜히 약속해서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매번 감사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약속하고 또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환난 날에 너희가 어려울 때 나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그들에게 마련된다는 거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같은 말을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뭐가 잊어버린 거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들이 뭘 잊어버렸는지 알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저것도 감사예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그 감사라는 예물을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예물, 물질이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감사로 하는 사람의 특질이 또 뭔지 압니까? 아까 14절에는 소원을 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약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켜요.
또 감사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또 그들의 특질이 뭔지 아냐?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행위를 하나님을 보시기에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축복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생활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 왕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제사 의식을 성경 전체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과 그냥 하나님이 가장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걸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랑말이 말하는 못다라까 뿌링야 해가지고 주문을 외워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쫙 내려와서 그가 산다면 다윗 왕같이 살으면 나같이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가장 다윗 왕보다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장 표본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죄도 졌어요. 그런데 죄질 때의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생에 죄 한 번 졌대요. 제가 보기엔 몇 번이 있는데 한 번 졌대요.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간음한 일을 감추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술수를 써서 죽인 거예요. 이게 한 사건인데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나단 선지자밖에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즉시로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의 그 회개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개시예요. 그 회개시가 다윗 왕이 2편을 졌는데 그 중에 51편이 대표적인 회개시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인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저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좀 없애주세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며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그러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시리시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5절에 이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그 책임을 부모에게 저것은 전가하는 원망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뿌리조차 나는 죄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윗 왕은 이것 한 번 외에는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다윗 왕은 내가 본래 그렇게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내 태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
귀한 중간에 기가 막힌 해결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는 제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받고 내 죄 용서하고 복달라는 게 제사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진짜 받는 제사가 뭐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른 물건을, 제물을 갖고 와서 그거 드리고 내가 뭐 했네 라고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는 이 상황에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만약 주께서 내가 제물 드려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세계 최고 부자인데 드리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근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남편이 딴 데 가서 애 2명 나왔는데 그때 좋은 선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로 아내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것, 아내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원하냐?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 남편이 가서 딴 데 가서 씨 뿌려서 자녀 2 낳아가지고 데리고 온 그 사실에 관해서 그 남편이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 아파하고 미안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아내에게 보이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상하고 통탄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비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 제물 먼저 바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표현을 성경에 많이 쓰잖아요. 말라기서 전체가 죄는 날마다 저 쌓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서 그 제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듭니까? 번패스럽다, 번거롭다, 그래서 눈 먼 것, 저는 것, 그냥 폐기물 처리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자체도 짜증나 죽겠는 거고, 그리고 죄는 잔뜩 짓잖아요. 오늘 그 죄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 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날마다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다윗왕은 180도 다른 자세를 보이잖아요. 주께서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마음 결코 멸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내 죄 때문에 내 백성이, 내 가정이, 내 국가가, 내 도시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그들이 피해받지 말게 하옵소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회복해 주소서. 그때에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을 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죄제단에 드리리이다. 나와 그들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할 때 그때는 물질을 드리겠다. 제물을 드리겠다. 아내의 마음을 내가 빌고 울고 내가 더 고통스럽게 용서를 빌어서 아내의 마음이 풀어졌을 때 다이아몬드 반지도 갖다 줘야 그 반지가, 그 아내가 기쁘지. 그거 줬으니까 자기 다 속죄제 다 드린 것처럼 뻔뻔하게 살면 그 아내는 심령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셨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는 거지 제물은 어디 받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게 어쩌면 더 고단계예요.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먼저 드리고 순서가 그거라는 말이죠. 그걸 받으시면 처음 한 게 더 중요한 건가요? 뒤에 게 더 중요한 건가요? 감사했는데 제물이 없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사랑해봐요.
물질이 한가? 당연히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 죄짓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거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길 바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간혹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특질은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는 부인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툭 크면 자기가 정의로운 채, 똑똑한 채, 논리적인 채, 저처럼, 저 중학교 2학년 때처럼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합니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셨는데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큰 죄인이 되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양심이 없으면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근데 죄가 클수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인다. 그때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설명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그분이 더 은혜가 큰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죄진 거로 심판받을 수 없지 않냐?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되는데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라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굳이 말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 주제에 무슨 딴 얘기야. 이런 말 할 자격조차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 백성이 지금 말라기에 최악의 범죄 행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봤더니 거기에 봤더니 말라기 2장에 봤더니 너희 제사장들아 하면서 제사장들의 죄를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을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 이야 제사 드리는 그 찌꺼기를 니들의 얼굴에다 쳐버리고 싶다만 그 정도로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5절에 보니까 너희와 레위와 제사장 가문이죠.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본래는 있었던 것이다. 율법 자체가 그런 거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제사장들아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사람의 눈치나 보고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일반 백성은 어떤 죄까지 또 짓느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탄식을 너 때문에 억울해서 힘들어서 제단에 와서 울게 하는 사람을 많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다 말이죠. 너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도다. 젊은 아내, 젊었을 때 결혼한 그 사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내를 버리는 거였어요. 요즘은 남편을 버리는 게 되겠죠. 이래놓고 무슨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일반 백성은 일반 백성대로 남에게 억울함을 그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까 로마서에 구원받지도 못한 입장에서 죄 짓는 것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사람. 제가 구원받지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한 거라니까요. 구원받으면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두 번째로 또 그들이 그런 말을 하더니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말로, 로마서에 말로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을 억울하게 뒤집어 놓는 말을 하잖아요. 말라기 시대 사람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랬더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오히려 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은 예수님이 하신다든가 아니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한다든가 의인들이 하면 괜찮거니와 의인들은 역사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꼭 죄 짓는 사람은 이 말을 한다니까.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 억울해서 견딜지 못할 말들을,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에는 관심 없이 하나님을 뒤틀리게 만들고 괴롭히는 데에 전문가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고?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그래, 하나님이 죄 많이 진 사람 용서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큰 하나님으로 돋보인다고? 그럼 죄 많이 진 사람은 하나님 돋보이게 한 사람이니까 더 훌륭한 사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이 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상스럽게 로마서 시대도 똑같이 그랬고 말라기 시대 때도 똑같이 죄인들만, 죄를 흠뻑 지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말을 사용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물질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런 생각과 말은
평생에 한 번도 내 입 속에서 나올 수 없고 내 생각 속에서 또아리 틀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시편 1편 1절부터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오지가 나 혼자라도 그 무리들을 따르지 않는, 악한 무리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복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50편의 주제격인 시가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왜?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 또 우리 삶의 물질의 열매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셔요. 이런 모든 열매가 우리들 삶에서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흡족히 우리 자신이 드려져 쓰임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길 바라며 우리가 그러한 소원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과 그분이 원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우리도 귀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